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은혜도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저희가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들이 언제나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이 또 한 번 여기에 섭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 능력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고 저급하거나 저속한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정말 차원 높은 그러한 종교인데,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신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공부를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성령론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구원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구원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게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영광 돌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런 계절을 맞이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좀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구원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청드리는 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의 기초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지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심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골자가 뭡니까? 인간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위로부터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기독론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의지할 데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구제받을 길이 없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값없이 이루어 놓은 걸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태나 행위나 업적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놓았는가를 찾아보는 게 이게 성경을 보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접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활을 가리켜서 율법 시대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법대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행위로 인해서 완전한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을 뿐더러 만일 행위를 강조하면 할수록 더 큰 율법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인간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한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죄가 없으면 은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우리의 회개 생활 또는 어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이 어느 정도 죄를 차단하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수준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문제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란 의지할 데 없는 죄인이다. 나는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죄가 너무 많고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자격으로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얄팍한 기만과 도덕적인 접근 때문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방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측하는 정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자격의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보통 수위 때보다 더 높이 올라오는 걸 말합니다. 내 죄의 높이에 비해서 은혜의 높이는 그보다 더 높이 흘러 넘쳐서 그 죄를 다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인하는 겸손한 자세가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란 범죄한 죄인, 의지할 데 없는 죄인, 진노를 받은 죄인, 악한 죄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구원의 은혜는 조건이 없고 값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적과도 무관합니다. 구원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고 축복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원받는 믿음을 보응과 보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어디에서 한 달쯤 일을 한 사람에게 한 달분의 급여를 줬다면 그건 보답입니다.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을 행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받아낸 보응이고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력으로 은혜를 얻어내고자 하는 무리들을 주님이 소개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남의 것을 늑탈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매주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철저히 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은혜를 따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러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적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적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공적이나 내 공로에 의해서 은혜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쭐대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노력만큼 돌아오는 몫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식은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원이란 노력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보답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덕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 온화하든지 거칠든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도덕성이 좋은 사람도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도덕성이 나쁜 사람도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격이 온화한 사람도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격이 거친 사람도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건 공통적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다 없앤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생활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신분상의 대변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 신앙 이전에 있어야 될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행실은 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한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구원을 유지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약합니다.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도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구원 후에 내가 은혜를 지속하려면 선을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되찾아갈 거다. 아닙니다. 구원이나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외상거래처럼 내가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다시 되찾아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 구원이 보존되어지는 것도 영원토록 값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좋은 행실, 선한 행실은 필요합니다. 좋은 행실,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실이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모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한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사고 파는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상거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도 그분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면, 그 은혜를 갚겠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즐거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께 값없이 드리는 것뿐입니다. 구원을 깨달은 기독교인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진다면 그 이유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보답할 길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거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거고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보답으로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보답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것에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선하게 살고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은 그 믿음으로 영원하고 또 의롭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물,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늘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늘 감사함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또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